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예배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있는 걸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옵고 역사해 주실 것도 믿사오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어.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것도 변명하거나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형물을 만들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보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에 잠깐 돌았다가도 빠져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는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피조물 중에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해를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여름에 뜨거울 때는 화상을 입기 때문에 우리 망막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물 중에 작은 거 하나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눈으로 육의 몸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 오산이죠.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 중에 얼마나 많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상상하거나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인공 태양을 만든다고 또 만들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스컴에. 그런데 그건 잠시 잠깐 몇 초 동안 그건 그 활동한답니다. 인공 태양이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모든 우주 식물을 위해서 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에서 비추게 하시잖아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다른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걸 깨달아지죠.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의 그 의사들이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서양 의사들, 특히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 몸을 해부하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 그러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답니다. 사람의 장기들과 모든 것들이, 이 혈관들이며 여러 가지, 저는 의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그 용어를. 하지만 그 의과대학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치료하고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분들은 너무나 사람의 몸을 해부를 해보면 너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답니다. 상상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사람을 만든 창조주는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간증도 들어봤고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의 그 설교 시간에서도.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못 들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순수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한 약 50년 전에는 5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달라져요. 시대가.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뭐예요? 문화는 뭐 사람이 살아가는 그 풍습이죠. 생활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의식주가 달라진다는 거죠. 문화가 의식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해서 마귀도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고 경외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이 더 강력해지겠죠, 지금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은 지금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드려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에요. 잠언 4장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하고 보관해야죠. 싸워야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 신과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늘나라를 향해서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자의식은 날로 약해지고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하늘나라에 가까이 올라가야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이. 그렇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아야 올라가죠. 뜨잖아요. 아멘. 너무 이 세상 걸 다 움켜쥐고 있어 보세요. 올라가질 못하죠. 비행기나 모든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 적재 용량이 정량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실어버려봐요. 뜨질 못하겠죠. 이 땅을 떠나가지 못하죠. 이룩하지 못하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 마음이 무겁고 눌려보세요. 세상의 환경에 사람에 눌려보세요. 어디에 또 무엇에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약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도박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자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등산을 좋아하고, 다 다르죠. 자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겨야 되죠. 그래서 너는 수고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시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이 세상 걸 많은 걸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눌려요, 그 사람이. 그래서 주님 속으로 못 들어가요. 주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것을 가지려는 그 소유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주님 속으로 못 들어가요. 주님을 못 만나요. 세상 걸 다 쓰레기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쉽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또 그게 너무 무겁다면, 질 수가 없다면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비롭고 자상하세요. 피할 길을 분명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걸 쥐고 우리가 고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상을 믿는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행을 하죠. 인도에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도에서는 기둥 위에 올라가서 몇십 년을 살았다 어찌고 그러고 안 내려오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고 하고 그 별 희한한 행동을 하고 허무맹랑한 행동을 하지만 또 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흉기로 긋고 피를 내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 희한한 이단자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망측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비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요. 망가뜨려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망가뜨려요. 불나방이 불을 찾아서 들어가서 타 죽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기가 죽는지 뻔히 알아요. 근데 들어가 죽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참 무지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 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학문은 이 성경에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왜? 왜냐면요, 이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학문 가지고는.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문. 왜? 이 세상 학문은 이 땅에서 그걸로 끝나거든요. 하늘나라 알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희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으니까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주님은 창조주세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살아보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님보다 지혜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감으로서, 감으로서 다 잡고 계세요. 감으로 잡고 알고 계세요. 감으로서. 사람의 감은, 사람의 육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감, 사람이 갖고 있는 육감, 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람의 육감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가까이 있으면, 사람도 가까이, 이제 옆에, 바짝 옆에 앉아있으면 감을 조금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못 느끼는 것도 너무 많죠. 왜냐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세계는 약 5%밖에 안 된답니다. 95%는 가까이 있어도 무의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모른답니다. 아무리 옆에 같이 앉아 있어도. 그렇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동상이목. 같은 자리에 있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감을 잡고 있는 게 달라요. 감을 잡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감으로 다 잡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감으로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감을 잡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의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명,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도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왔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왔다 그냥 세월도 가고 인생도 가고 다 자기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사명도 무엇이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그것 보고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선생님,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내고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그냥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월에 가득 세월에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짐승과 똑같죠. 짐승과 똑같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람도 없어요. 뭐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과 벌어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려요. 대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만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배의 영을 주셨죠. 성령은 예배의 영이에요. 예배드리게 하시는 영.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영을 받지 않았으면 예배드리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잖아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기쁨에 넘쳐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우리에게 보상으로, 예배 드리는 보상으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공기,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아멘.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시편에 그랬잖아요. 16장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성도들이 살아갈 때 기도 드리는 거, 구제하며 이웃에게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는 걸 보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점점 우리 영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죠.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 사람은 영으로 살아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몸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영이 몸을 입은 거예요, 영이. 몸이 영을 입은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람의 영혼이 몸을 입은 거예요. 사람의 영이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걸 영으로 움직여요, 영으로.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움직일 때. 근데 육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육은 하나님이 상대 안 하세요, 육은. 그래서 사람들이 육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하나님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나 만나주세요. 나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어요. 막 자꾸 그러죠. 그게 하나님은 들리지가 않고 듣지를 않으세요. 듣지를 않으세요. 그런 육의 소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상대하세요.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영으로서 영혼이 우리 영이 사람의 영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영을 입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육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에 기록해 놓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잘못을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죄값은 받아야겠죠. 죄값은 우리 몸으로 치러야 돼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다 청산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점점 다듬어 가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세요. 세상 것을 점점 청소시켜 주시죠. 정리정돈 시켜 주시죠. 젊었을 때는 세상 걸 막 움켜쥐려고 하죠.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는 세상 거 누가 움켜쥐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버리는 훈련을 하죠. 버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나 욕심 다 버렸어. 별거 없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자기 소원이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기에 언제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에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진짜 손자를 낳아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막 자랑하려고 자기 아들이 그 손자 자랑하려고 하니까 다 귀찮아. 죽을 때 가면 이 세상을 하직할 때쯤 되면요 떡두꺼비 같은 손자고 뭐고 다 귀찮아요.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뿐이 없어요. 오직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최우선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다 귀찮아. 그렇게 소원을 두고 기다렸었는데 다 귀찮아진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 의식이 모아진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성공자의 삶이랍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돼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걸 수고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리셔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에 사랑을 내려 보내셨어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전달해 주셨어요. 그걸 수고를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수고하세요. 다 되돌려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헛된 것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되돌려 받으세요. 다 수고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에 돼서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는 다 자의식이 벗겨지고 다 나비가 허물을 벗듯이 우리 자의식이 다 벗어지고 없어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흠없이 만드시려고 참유의 제사,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요. 하늘나라 가기 직전엔 다 영안이 열린답니다. 자의식이 벗어지니까요. 제가 알바로 아파트 시설 관리를 조금 했는데, 매미가 허물 벗는 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 도시에 서울에서 살 때는,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못 봤는데, 매미가 허물 벗는 게 너무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은 장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막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매미가 허물 벗어놓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핑계치 못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감을 못 잡아요. 영감이 아직 둔할 때는. 육감이 많은 사람은 육적인 감으로, 육신으로 감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영감이 희미하고 약하겠죠. 근데 영감이 풍부한 사람들은 육감으로 살지 않아요. 영감으로 살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영감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영감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죠. 너무나 아름답구나. 감탄하잖아요. 감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잠깐 어디에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관광을 가서
어디를 안 가본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아, 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참 아름답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감탄사. 근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형물 같은 건 아름답지가 않아요. 보기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마음속으로 와닿지 않아요. 무엇인지 부족한 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영혼의 평강을 주질 못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오는 보형물들에게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람의 영혼을 채워줍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운동이, 우리의 운동력이 형체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형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의 형체를 만드셨잖아요. 그 형체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다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심령의 문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기 분명히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세요. 짐승처럼 살고 싶어서 자기 본능대로 살고 싶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 오시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고 싶어요. 그게 짐승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짐승은 이 땅에 태어나서 본능대로 살다가 짐승의 혼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기록해 놓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두어 가시죠. 천사에게 받들려.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고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시고 추수해 가시는 거죠. 추수.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잃어버리는 것이 가끔은 있겠죠.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건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시겠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도 타락해서
더럽게 행동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마귀는 우리의 몸은 망가뜨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를 못해요. 지옥으로 떨어뜨리지를 못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여서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랬죠?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세요.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며 죽이기를 원하죠. 마귀의 생각은, 마귀의 작전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휴가도 안 가요. 365일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리고 맨 우리를 가로막아요, 우리 앞을.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그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날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의 1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아멘, 허망하여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우리가 동조하면 거기에다 맞아 하고 연합을 하면 마음속에 들어와요. 마음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들어오면 어두워지죠, 마음이. 허망해져 버려요. 허무맹랑한 생각도 믿어지게 돼요. 잠깐 속아버려요. 마귀가 준 생각에 동조하고 합의를 하면 허무맹랑한 생각이 사로잡혀버려요. 어두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게. 어두움에 잡혀버려요. 그 어둠에 잡히면 어둠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둠에 끌려가요. 어둠에 잡혔다가도 바로 나올 수 있겠지. 천천만번의 말씀이에요. 못 나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못 이겨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버리면. 사로잡히기 전에 더럽고 추한 생각이 마귀의 공격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는 그걸 잘라내 버려야 돼요. 아멘. 나쁜 생각들을. 아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서. 아멘. 잘라내 버려야 돼요. 아멘. 생각을 전환시켜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과 함께 다니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아멘. 어둠에 다니면,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면 더듬더듬 해야 돼요. 몰라요. 무엇이 허망한 생각인지,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몰라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 허망한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 허망한 생각이 뭐예요? 허무맹랑한 생각.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믿어져 버려요. 믿게 돼 버려요. 허무맹랑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그거예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뭐에 홀렸어.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죠. 그렇게 사람은 약해요. 우리 사람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죠. 분별력을. 무엇이 어두움의 길이고 어두움의 세상이고 무엇이 빛의 세상이고 무엇이 참빛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고 동행하기를 원하죠. 그랬을 때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어둠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언행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을 때 어두움 속에 빠지질 않아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요. 허무한 생각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누굴 원망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감사치 않으면 내가 가지고 없는 거 원망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는 거에 감사하면 없는 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살게 되면 마귀의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돈 계산하지 마세요. 돈 계산하는 대로 우리에게 우리 수중에 들어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더 빠져나가요. 마귀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이 욕심을 갖고 있으면 욕심을 갖고 있는 만큼 뺏어가요, 마귀는.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은 뺏어갈 게 없잖아요. 마귀가 장난을 못하죠.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죠. 눌리지 않죠. 스트레스 안 받죠.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자기 계산대로 안 맞으니까. 자기가 육감에 내가 감을 잡고 있는데 감대로 안 와요. 실현이 안 돼요. 소유하지 못해요. 거기서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래서 눌려요. 그래서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소유 계산을 하지 않아 보세요. 소유욕이 없어 봐요. 야고보서에도 기록해 놓으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없으면은 죄를 짓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기록해 놨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을 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신을 찔러버려요. 그게 허무한 생각이 마귀가 주는 허망한 생각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정말 속지 마세요. 절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타산하지 마세요. 타산적으로 생활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하늘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를 구하고 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 주세요. 모든 것. 그런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짐승처럼 살게 되지도 않고 버러지 정상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있는 것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자. 시편 1장에 기록되죠? 우리 시간이 좀 소요돼도 시편 1장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장 806페이지쯤 되는데요. 구약성경 복 있는 자 한번 우리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우리 갈망하면서 소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자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